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5절이고요. 먼저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 아멘. 자, 오네시모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영접함 같이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나그네 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영접할 자가 동역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동역자이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를 해야 하고 또한 충분히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은요. 그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특히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자, 즉 복음의 일꾼이 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을 도와 복음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빚이 있다면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또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동역자가 웬만한 금액보다도 훨씬 값진 것이기 때문이겠죠. 친필로 썼으니 이것은 채무 이행각서와 같은 것이고요. 자, 이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자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있다는 것은요, 빌레몬이 돈 없는 바울에게 돈을 빌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는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이지만 받은 이후로는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르는 후불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없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후로부터는 복음보다 값진 것이 없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게 또 돈보다 값진 동역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함으로 갚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치 감사하면 밥이라도 사고 선물이라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기에 헌금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줄을 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사역을 통한 기쁨과 안식이 있음을 또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복음 동역자를 만들지 못하고는 구원의 기쁨과 안식이 없음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헛수고가 되지 않아야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속소를 말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영접해 줄 것을 단단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 행한다는 것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너희가 하는 기도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보러 가기를 원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아무쪼록 복음을 위해 계속해서 살도록 하고 또 올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바울의 의도의 초점은 복음을 위하는 동역자를 만들고 지속해 하려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얻는 것이고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같은 소망을 따라 함께 일할 자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자들로 사역자이자 동역자들인 거죠. 이런 자들이 옆에만 5명이 있었어요. 이러면 정말 사역이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낳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든든하고 기쁨이 있고 또 보람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있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을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빈손을 든 자신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고요. 또 동역자가 없으면 또 사역이 잘 될 수도 없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기 동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지금 하는 이 말은 동역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이지 지금 동역자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일이든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결실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5명 중에 1명 정도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자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동역자를 만드는 일을 끝까지 행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동역자를 열매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의 소망, 그것은요.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복음의 일꾼을 만드는 거. 그게 복음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자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을 만들자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인을 만들려는 자는 좀 문제가 많이 있겠죠. 자신과 같은 사역자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자 중에서는 자신과 같은 거룩한 사역자를 만들려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건 좀 이상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지도 않고 성령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 이것을 충분히 또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있어요. 네, 저는 화요일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위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서의 주인공이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등장한 바 있고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님이 이 상전과 종을 편파적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은 이제 지도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서는 바울이 노예 문제를 노예 상태 그 자체로서나 노예 상태의 특별한 경우로 취급하지 않고 노예의 신분이든 무슨 신분이든 형제 사랑의 문제로 취급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도적이거나 사회적 정책적인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이냐, 어떤 신분이냐,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걸 사회적으로 개선하거나 정치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한 게 아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해방 신분이라든지 사회적 질서나 민중 신학을 외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노예제도 해소가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종,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디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는데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개선점도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쓰일지에 따라서는 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선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잘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종의 신분이나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점을 주의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투옥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회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선하게 되었고 예배 장소로 집을 사용했었고 이게 사실은 가정교회 개념인 거죠.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교회로 내놔서 거기서부터 예배와 신앙 공동체, 사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언급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골로새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 굉장히 헌신된 일꾼이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유하다고 해서 물질로 그냥 후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사람,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전에 빌레몬을 굉장히 교훈으로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많은 물질과 부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자꾸 이런 포인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은 물질과 여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복음 전파 사역자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그냥 부분적인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함께하는 게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사역했다는 걸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옥중이라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낭망하는 환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거기서조차도 제자를 삼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도 아들을 낳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평안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핑계와 이유가 많은가? 바울의 열정이 1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갇혀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비천하여져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바울의 힘은 어떤 환경에서든 제자를 삼고 어떤 환경에서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힘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이제 전도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그를 제자로 삼고 나니까 덕분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영화 미량 같은 데에서 그냥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무책임한 회개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는데 오네시모가 여기서 진정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가 바울의 동역자라 할 만큼 신실하게 성장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매 아비아가 나오는데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뭐 견해는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같은 교회 동역자.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 역시나 그들도 함께 군사된 자. 그러니까 가정이나 그 가까운 혈연이 다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같이 군사로 언급됐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거다. 우리가 가족도 다 같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군사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훈련되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정이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로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4절과 같은 표현이 서신서에서 좀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빌레몬에 합당한 살 때문인 거죠. 그냥 그가 믿는 자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걸 실제로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좀 구체적으로는 믿음,
사랑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바울이 믿음이라는 걸 제일 우선에 언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요 사랑과 믿음 요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자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7절에서도 등장하고 9절에서 등장하는데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을 보고 즉 어떻게 동역자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위하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삶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빌레몬의 사랑에 기인해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어달라고 또 부탁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같은 동역자 또는 바울에게 빌레몬은 제자인데 그 제자가 하는 영혼들을 향한 행동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역을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이게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데 6절에서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성도들을 예수님께 이르게 하는가 그게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죠. 이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즐기고 우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걸 만찬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너희가 복음을 서로 나누고 그가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도 동일한 코이노니아가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은 자신이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빌레몬이 행했던 교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제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놀고 의미 없이 매주 만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나누고 뭔가 가르치고 서로 훈련시키고 세우는 게 없이 그냥 매주 나와도 위로만 해주고 서로 괜찮다 해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 지금 안 가도 되겠다. 그냥 평소에 내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교회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가 실제로 충실하게 말씀을 나누고 복음과 사역을 나누지 않으면 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그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냈고 또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리더라면 정말 단순 반복적인 사역을 하거나 물질적인 후원하는 사람을 절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영혼을 섬기고 가르치고 세우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빌레몬이 물질이나 자기의 가진 걸로 후원하는 걸 기뻐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군사들과 함께 동역했나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4절까지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로 언급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도 아들이라 했고 디모데도 아들이라 칭하고 있죠. 사실 디도의 실제 양치는 헬라인이었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실제로 낳았던 아들이 아니고. 그러나 이 중요한 자녀라는 개념은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자 가운데 나왔다. 즉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내가 직접 키워낸 아들이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 그것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고 복음으로 아들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삶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제자를 삼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11절에서 유익을 끼치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죠. 이 자녀라는 것, 제자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어로 비교하면 무익한 자, 유익한 자란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냐,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이라는 건데 상징적이죠. 원래는 무익했던, 그런데 그가 유익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후반부에 바울과 빌레몬 두 사람에게 유익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다 같은 공통 지향성을 갖고 있다. 복음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공통 지향성.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오네시모도 같은 방향, 같은 표대를 품게 되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함께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과 영성은 당연히 빌레몬에게도 유익할 겁니다. 왜냐? 빌레몬도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 성장해야지만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빌레몬에게 부탁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용서해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런 회심과 변화없는 용서를 얘기하지 않고 같은 방향, 같은 일, 같은 주의 비전과 사역을 행하는 자들이란 전제 속에서 용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12절에서는 신복이란 말도 있는데 신복이란 말은 이제 내장, 심장의 내부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은유적으로는 기묘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 충성된 사람, 바울의 신복,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니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혼에 대한 용서와 중보를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제는 복음으로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우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달라고 더더욱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과연 유익한 자인가?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유익한 자인가? 이걸로 믿음을 따져야겠죠.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자인가? 복음에 유익한 자인가? 그래서 믿고 사역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분량으로 유익해진 자인가? 이걸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이게 있어야만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도 같이 행해질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제자나 사역자가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에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함께 돌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충실해야 한다. 저는 바울이 했던 노력이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오네시모가 실제로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디테일하게 노력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때 빚이 있어서 사역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사역자님이 그걸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사실 그때 그 빚은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도와주면서까지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도 좋은 모티브가 되어서 물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변에 제자들이나 주변에 어려운 청년들이 있거나 사역자 후보생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상황을 도우려고 하거나 계속 도전하거나 주변에서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같이 좀 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도움과 실제 옆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사역자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아무에게나 또 그것을 해주어선 안 된다. 오네시모와 같이 실제로 복음에 유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자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함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그때 600만 원이었나? 몇 천만 원이었는데 근데 그게 제 빚은 아니었어가지고 가족 빚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갚아줬나? 제가 믿음으로 갖고 사실 핑계였거든요. 지금은 간사된다고 하면 뭐 2억도 줄 것 같아. 아, 뭐 간사 한 명이 뭐 2억보다 한 수십 수백 배 가치가 있지 뭐. 제가 그때 느낀 게 제가 막상 간사 헌신하니까 빚 핑계 대시고 뭐 어머니 뭐 질병 핑계 대셨던 게 다 의미가 없었던 게 막상 간사 되고 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비슷한 분도 있어. 헌신을 해야 되는데 빚이 많아서 못 하겠다 이거지. 그건 이제 헌신을 하기 싫고 돈을 벌고 싶어서인 거지. 빚 때문에 헌신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사실 뭐 빚이야 내가 그랬지. 아유 만세 부르면 됩니다. 아 어차피 뭐 사역제 되면은 이제 소유할 것도 없고 그런데 뭐 파산. 근데 이제 안 하는 거는 돈 벌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자, 과연 사회적 지위와 제도가 얼마나 복음에 도움이 될까?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직면하지 않으면 이것도 속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뭐 낮은 것보다 좋죠.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제도가 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뭐 나은 면이 있죠. 예. 아니면 사회주의가 무슬림 사회보다 나은 면이 있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인 게 뭐 더 나은 면이 있죠.
종보다는 자유인이 낫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그걸로 되고 안 되고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되는 거하고 그 도움이 안 되더라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그 도움이 정말 핵심적인 도움이냐, 이런 거를 말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 진실된 그런 신앙이 싹트고 있다는 것은 뭐 중국과 북한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요즘은 무슬림 정권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믿었던 그런 사회도 진짜 복음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하죠. 복음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것을 뚫어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에 집중하죠. 그런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경찰에서 일단 높은 지위부터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겠다. 이건 뭐예요? 지위가 낮으면 복음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라는 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회적 지위나 또는 돈이 많음이 또는 사회적 제도가 기독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그죠? 그러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이 뭐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이 많이 되진 않는다. 오히려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핵심되는 힘의 근원은 뭘까요? 그러면 복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그 근원되는 힘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 아니겠어요? 그걸 흔히 말하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뚫어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돼요. 그 악조건에서도. 근데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려 하지 않고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려다 보니까 그거 먼저 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 이걸 하더라도 결국은 성령이 없는 거였던 걸?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뭐 지위부터 올리고 돈부터 벌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이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로 됐겠죠. 그게 힘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따진다. 그래서 일단 돈부터 벌고, 일단 뭐부터 하고, 일단 기독교에 유리한 환경부터 만들고. 어때요? 이게 메인에서 벗어난 느낌이죠. 메인에서 벗어난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메인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메인을 안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지금부터 그걸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것도 1, 2년이지. 그게 뭐 한 10년, 20년 해가지고 종에서 벗어났어. 자유인이 됐어. 그때부터 복음 전해도 힘들걸요? 아니 그게 힘든 건데 실제로는. 차라리 종의 사회에서 사역을 하지. 예? 종들이랑 먹고 살면서. 예? 공장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우리가 말하는 직장인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환경 아니에요? 아니, 직장인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뚫어낼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걸 한번 풀어봐요. 앞에 했던 말하고 완전히 그럼 어폐가 있네요. 지금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그죠? 제가 말했어요. 근데 또 우리는 직장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지만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 뭐가 맞는 거야?
그냥 직장인의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그런 종이나 지위 문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고 직장인 유무는 내가 시간과 열정을 진짜 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부족하죠. 자, 이런 거를 잘 뚫어놔야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속는 것 중에 뭐 평신도 뭐 사역자가 됩시다 해놓고 그냥 평신도인데 사역자라고 칭해주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다 속죠. 그냥 평신도인데 사역자라고 칭해줘. 그게 평신도 사역자. 원래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은 목사가 아니고 성직자가 아닌데 성직자처럼 사역자처럼 사역하는 자를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장난처럼 그냥 누가 봐도 평신도고 누가 봐도 사역자가 아닌데 그냥 뭐 양육 몇 번 한다고 그냥 사역자라고 칭해주는 게 평신도 사역자가 됐잖아요. 이건 쉬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 속아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이때 종의 신분은 어떻게 종이 된 거고 지금 직장인은 어떻게 해서 직장인이 된 거예요? 이때는 종이 되고 싶어서 됐어요? 그죠? 직장인은. 그러니까 그 영을 바꾸라는 뜻이죠, 제 말은. 이해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종이 되고 싶어서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죠?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세상 직업을 택한 그 잘못된 영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영을 바꾸라는 뜻이죠.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돼. 그냥 이거는 제도가 그래. 아니면 저도 그렇죠. 못하러 직장에서 벗어나라고. 못 벗어나는데. 에? 아니 왜 내가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럴 땐? 내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고, 그런 자세, 복음을 덜 전하고 자기 돈 벌 거 다 벌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자세를 개선시키는 거지, 내가 그냥 뭐 직장 무조건 그만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거지. 이런 걸 잘 풀어야 돼요. 이런 거 못 풀면 이제 말싸움 하다가 져버리고 자기가 틀린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할 때는 분명하게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핵심으로 해서 주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공격이 왔을 때 받아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대는 어떤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복음을 이래서 못 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게 가장 핑계가 클 것 같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 그죠? 근데 뭐 가난한 걸로 치면 뭐 예수님이나 뭐 바울이 뭐 첫째지 뭐. 근데 가난해도 복음을 제일 잘 전했죠. 결국은 영성의 문제다, 이거. 영성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알았죠?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상황 핑계를 대고 가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가난이 아니다.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너무 전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의 부족이죠?
전하고 싶은 감정은 충만해. 의지는 충만해. 근데 전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지식적인 부분.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할 말씀이 항상 준비돼 있어.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 마음이 막 넘쳐. 그러면 사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근데 그럴 마음이 있어도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 왜 못하냐 이거지 말은.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 예. 그게 가장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이 묻고 답하고 할 때 정말 사역자처럼 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평신도처럼 어느 정도 그냥 불분명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궁금한 기독교에 또는 성경에. 근데 말하는 차원이 사역자의 차원이야? 아니면 그냥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들었던 그리고 명확하지도 않은 그런 답변이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될 것 같아요? 거기서 양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거기서 하이 퀄리티가 나오면 더 듣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들어봤던 얘기고 명쾌하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 뭐 전혀 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은 목사하고 얘기하더라도 더 얘기 나누고 싶은 목사가 있고요. 그냥 거기서 아무 얘기도 진전되지 못하는 목사가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딱 수준과 레벨이 나오는 거예요. 답변에서. 그게 사역이 되고 안 되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뜨겁게 말해서 막 어떻게 뭐 은혜 끼치고 그런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양육받느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가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왜 위기에 직면해 있냐면 어쨌든 제가 수개월 동안 지켜봤잖아요. 거기가 막 아침에 그냥 막 뭐 좋은 아침이에요. 뭐 너무 뭐 활기찬 아침이에요. 막 깍깍 막 이모티콘 막 수십 개 막 날아오잖아요. 막 행복하세요. 뭐 예? 예.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막 분위기를 띄웠어요. 제가 몇 번 이제 카톡방에 옮겨다 드렸죠. 좋은 글귀들 그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장문에 교훈이 되는 메시지를 막 이렇게 쏟아붓고 결국은 지금 거의 다 떠나갔어요. 내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소위 컨설팅 회사인데 팀장들이 컨설턴트들이 막 왔다가 뭐 한 7명에서 10명 왔다가 이제 하나씩 나가서 이제 거의 없게 생겼거든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지식과 실력을 말하고 있었죠. 딱 그거예요, 그냥.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분위기는 엄청 띄우고 막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뭐 다 20대도 아니고 30대 초반도 아니고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분위기 띄우고 될 것처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그것을 믿어주겠냐 이거예요. 말할 때 사람이 듣는 거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막 조회를 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조회 계속 오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9시까지 오래. 1분도 늦지 말고. 그럼 갔어. 그러면 뭘 하고 뭘 들어야 되죠? 그냥 가서 듣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계속 듣죠? 계속 오라고 할 게 아니라 계속 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들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듣고 싶어. 그렇죠. 아니 계약이 되는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컨설팅 회사에서? 그러면 안 오라 그래도 가지 않겠어요? 가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계약이 나올 만한 지식을 계속 넣어주고 그걸 이제 숙지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면 나오라고 하지 말아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야. 나가면 마인드 교육하는 거지. 나가면 뭐 항상 긍정적이어라. 응? 항상 뭐 고객 중심이어라. 뭐 애들 가르치나 지금? 그쵸? 다 말해요. 그거 듣고. 아니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응? 우리가 교육 듣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바라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바라 그래도. 그냥 ABCD예요. ABCD.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실력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도 속이지 말고요. 남은 더더욱 속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선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자, 이거 바울 일행에게 선이 있음을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바울 일행이 자신들에게 선이 있음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빌레몬과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하게요. 복음으로 빌레몬을 구원한 거? 비슷한데요.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으로 저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보니까 바울 일행에게 뭐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선한 복음이 있음이 확증된 거죠. 그죠? 내가 이 선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걸 전했는데 얘도 선하고 선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네. 그럴 때 비로소 바울에게 선한 복음이 있었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고린도후서 내용과 같지 않나요? 그죠?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추천서와 복음이 있음을 이 증명된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또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자기가 증명된 거잖아요. 자기에게도 복음이 있음을. 그랬더니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평안하고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영접함으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 그럼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게다가 여기서 쓰인 평안은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아세요?
그러면 3절에 쓰인 평강하고 같은 단어인가요? 위에는 안식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죠? 아마 여기 7절에는 평안에 가까운 단어인가 봐요. 어쨌든 같은 뜻이에요.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형통, 샬롬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식을 얻으려면 또 기뻐하려면 반드시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이 증명되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주로 뭘 주장했죠? 옥중서신 4개 중에 빌립보서도 있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였죠? 고난 중에서도 계속 기뻐하는. 네, 기뻐하라죠, 기뻐하라. 그러면 이 기뻐하라의 근거가 뭔지 이제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뭐예요? 열매다. 내가 복음의 일을 함으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이게 기뻐하라는 근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고 있죠. 왜? 편지 쓸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어 봤어요? 저도 갈 뻔은 했지만 가진 못했는데 감옥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특히 사식 넣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있잖아요. 어디 뭐 편지 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인생 헛살은 거죠. 아, 누구는 있잖아요. 매일 면회가 와. 근데 이제 매일 면회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서울 동부구치소도 매일 면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네, 그것도 뭐 몇 분?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안 와, 면회가. 그러면 같이 감옥에 있어도 그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편지 주고받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감옥에서는요, 편지로 사랑이 싹 타요. 왜요? 나를 찾아주니까. 응? 편지가. 그리고 그래도 감옥 들어오기 전에 잘 살았다라는 어떤 표식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강력한 건 뭐라고요? 사식. 사식 들어온 사람이 거기서는 왕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육볶음 하나로 4명 먹으니까. 응? 그 사람이랑 친하려고 지내려고 그랬지. 자,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을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 때문이다. 자,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시킬 자이기 때문에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사랑이 나와요.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 빌레몬의 사랑이 나와요. 과연 이 사랑의 정체는 뭘까요? 왜 이렇게 빌레몬은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걸까? 그죠? 이 사랑의 이유가 뭐예요? 믿음, 신실하게 행함. 빌레몬은 왜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한테도 신실하게 행하잖아요. 저들도 성도고
아, 그 설명이 부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영접해 보니까 복음이 가장 값죠. 그래서 이 값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전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처럼 이 사람들도 진짜 막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너무너무 행하고자 하는 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랑하게 되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누가 저한테 제가 이제 막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유일한 그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뭐 어떻게 뭐 그 이제 성품으로 또 이렇게 돌보고 어떻게 그런 게 빠질 수 있겠냐? 응? 아, 그 세트 아니에요? 아,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아, 난 너무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도 막 복음 전하려고 미쳤어. 아, 그러면 같이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건 세트 아니에요? 세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게장도 사고 치킨도 사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지 그런 거.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린 복음만 전하나? 어때요? 뭐 다른 사람도 어려움 하나도 안 돌봐주나 우리가? 먹을 거 안 사주나?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냥 복음을 전하자 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제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게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어떤 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열망하는 자가 되면 함께 복음을 전한 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고요. 문제는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지.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우리 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죠. 딱 바울한테 유익하고 딱 빌레몬한테 유익하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죠? 오네시모가 뭐에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 복음에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개념이죠. 복음으로 연결된 거지 복음 없이 얘가 개별적으로 유익하다가 아니잖아요. 바울을 섬기는 것도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는 거지. 아니 그 오네시모가요 바울을 섬기는데 바울 선생님 나는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빨래는 안 해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바울 선생님 밥 먹는 건 내가 안 도와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건. 바울의 허드렛 일을 돕는 것도 복음을 돕는 거예요. 왜? 워낙에 복음의 거장이기 때문에. 그게 세트로 가지고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래서 바울을 돕는 게 복음을 돕는 거죠. 자, 성령의 사람은요, 이와 같이 서로 복음을 위함으로 서로가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떨 때 사랑을 느끼죠? 사랑과 호감을. 잘해줄 때죠. 네, 잘해줄 때. 이렇게 먹고 싶은 거를 딱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앞에다 가져다 주고, 그죠? 또 해주고, 마음을 잘 읽어주고, 원하는 것을 딱 센스 있게 맞춰주고, 그거의 사랑을 느끼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거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을 위해 열정적인 사람을 볼 때, 성령의 사람은
같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까요? 하나님의 뜻을 열정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유익한 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예? 뭐 헌금으로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 마음이 일어나서 예. 같이 함께하고 싶기도 하고죠. 예. 그 일에 동참하고 싶기도 하고, 예. 같이 선교하고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거죠. 자, 이처럼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예. 그게 바로 예.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자 본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이고요. 1장 8절에서 9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라는 이제 바울의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유일한 길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유의지의 어떤 중요한 전제인데 양단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시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5절과 연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 빌레몬의 여기서 하나님의 이 바울의 말대로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길을 둔다면은 사실은 이게 여기서 성립되지 않겠지만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다면 결국 이 섭리대로 갈 것입니다. 자,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기대와 달리 오네시모가 오니까 잡아 때렸어. 응? 그리고 이 나쁜 놈아, 응? 도망간 놈아 하면서 바울의 말대로 안 했어. 그러면 빌레몬은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갑자기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다만 천벌만 받은 뿐이지. 단순히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빌레몬은 정말 복음을 위한 자는 아니구나 라는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런 일들로. 그래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되게 웃긴 일인데 그 윤 씨를 최근에 만났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단체에 있으면 사역자님의 얘기를 안 따를 수가 없다. 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압박에 못 이겨서 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아니 지가 좋아서 해야지 무슨 압박에 못 이겨서 해. 에? 물론 그렇게 안 하면 드러나지 자꾸. 뭐가 드러나요? 지가 좋아서 한 게 아닌 게 막 드러나는 거지 막. 응? 제가 하는 말이 다 복음을 위해서, 응? 저도 이제 명령조로 해야 되지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30대처럼 안 하잖아요. 좀 부탁조로 말하고, 물론 명령조로 말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부탁조로 말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응? 자기도 동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눈치 보면서 억지로 했다는 거죠. 예. 자, 바울은 어떤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려면 해.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마땅치 않아. 내가 볼 땐 너는 이걸 행할 것 같아.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이것도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명령이지만 이렇게 하길 바래? 그죠? 나중에 한번 보러 갈게. 아니, 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것도 해도 돼요 라고 말합니까? 바보가 아니나. 그거 하면 너 안 돼. 근데 하려면 해. 근데 이렇게 할 걸 믿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지도자가 무슨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지. 아니 이걸 또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서요. 이게 지도자예요? 근데 있죠 그런 자들이.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난 몰라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이렇게 행할 수 있지만 주의 명령은 이걸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행해. 이걸 행할 수도 있지만 그걸 행할 거라고 나는 믿지 않겠어. 이게 지도자지. 자, 이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할 수는 있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눈치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가 동의하는 대로 해야지. 그럼 억지로 하다가 뭐 나중에 뭐 다 자기가 동의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뭐 나도 황당하지 나도. 내가 뭐 공포를 조장했나? 제안을 한 거지. 네, 그 다음 점프해서 해주세요. 전 또 화요일자 본문이고요. 4절부터 이제 7절 보면서 결국 이 빌레몬의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결국 선을 알게 했다는 것들을 보는데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보면은 다 그 바울의 감사 제목과 위로받은 기쁨의 이유들이 다 바울의 복음을 받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로만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것을 계속 끼쳤을 때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라던가 그래서 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자들이 또 다른 교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그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할 말이 없다. 감사하다. 이런 어떤 제목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의 제자들이 그냥 그들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는 또 다른 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전파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알 때이구나라는 것들도 좀 알게 됐고 추가로 해서 결국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표는 계속 그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 복음 안에 되게 잘하고 있는 거지 혼자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서는 조금 복음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있고 정말 복음으로 들은 자라면 항상 그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선한 것들을 배워지고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선을 알게 했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알게 했다는 것이고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나한테 복음이 있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도 확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이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건가요?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노래했는데 자, 사랑은 베푸는 거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배가 된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랑이 복음이었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복음이시고 복음이 돼서 오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 배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하면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그게 복음이기도 하고 복음을 주면 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면 복음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눴을 때 그게 배가 된다.
근데 배가 되지 않으면 사랑을 베푼 거야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 배가 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씨를 뿌려라고 말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뿌려라. 그래야 나중에 거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복음을 뿌려야 그게 다른 사람한테 심기고 그 마음 가운데 뭐 가시 떨기도 아니고 바위 위도 아니고 좋은 밭에 심겨져서 그 사람이 또 열매가 되고 그죠? 그런 이제 예화들도 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순종케 하는 이런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추수도 하고 그러면 추수할 때 열매가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나와 같이 복음의 일꾼을 만드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 복음의 일꾼을 만드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전하는데 사역자가 안 나와. 복음의 일꾼이 안 나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유일한 방법.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일꾼은 안 나와. 또다시 씨를 뿌릴 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손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못 낳고 그 뭐 엘리야살이라든지 뭐 이스마엘 같이 할례만 받고 순종은 안 하는 뭐 그런 이상한 애들만 나와. 딱 언약의 후손은 아니야. 그리고 그 언약의 후손이라고 낳았는데 얘가 또 야곱을 못 낳네. 그러면 또 이거는 이삭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나요? 언약의 후손을 못 낳을 자를 낳고 양육했어. 못 낳을 자를. 그러면 아브라함은 씨를 뿌렸는데 이삭은 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열매가 안 나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안 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뿌렸는데 원하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 뭐 땅이 안 좋은 땅이 많긴 해도 어쨌든 좋은 땅 하나는 걸린다 이거죠. 사역적인 이제 그 결국에 보면 결국 한 놈은 걸린다 이거예요. 최소. 예. 다 안 좋은 땅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평생 사역했는데. 근데 거기서 씨를 맺는 열매가 안 나와. 씨 없는 열매를 내가 거둬. 씨가 없어. 또는 열매는 열매인데 내가 그 말하자면 진짜 복음의 일을 하는 그 열매는 아니야. 열매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매는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이 복음의 일꾼을 육성하려는 씨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또 다른 자를 양산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대대로 언약의 후손 복음의 일꾼을 만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자 삼으라. 교인 삼으라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 근데 말씀이 변화된 거죠. 뭘로? 제자 삼으라가 교인 삼으라. 그러니까 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복음의 일꾼이 안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사역의 목적이 사역자를 세우는 게 아닌 경우에는 평생 사역하고도 사역자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혹여 나오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씨예요, 아니에요? 그건 또 이제 선교단체 가서 배운 거예요, 따로. 그 사람이, 그 목사가 해서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디 선교단체 가서 버뜩 정신이 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가 좋아야 된다고요, 씨가. 그리고 이제 동역자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아담이 갈비뼈가 이제 하와가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 했어요? 이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그랬죠. 자, 이제 의미를 알겠죠. 동역자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동역자는 어떤 자가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갈비뼈면 내가 낳은 거 아닙니까? 거의? 내가 낳았으니까 보고 무슨 멘트가 나오겠어요? 애 낳으신 분. 자, 무슨 멘트 나와야 돼? 이제 내 애야, 얘는. 그런 의미로 무슨 멘트가 나와요? 너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아, 그게 딱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에? 그게 흡사, 너는 나를 닮았다. 뭐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역자는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정말 인생을 들여서 정말 자식과 같은 동역자를 낳았죠. 같은 개념이 같은 개념. 아담이 하와 낳은 거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동역자를 만들어야 그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다른 동역자를 낳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있어요. 토요일자 요엘서 2장 8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풀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자라는 게 명백해집니다. 일단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에서 성령이 주어진다는 게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여기서 이제 인용할 때는 모든 육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성령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예언할 것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꿈과 이상은 둘 다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통로였죠. 그래서 요셉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그 꿈을 해석하고 계시를 인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예언하고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즉 성별과도 무관하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낮은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환경을 핑계할 게 없게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오네시모 빌레몬 얘기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남종에게 부어줄 것이요로 끝났는데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는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령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신분, 지위,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예언하고 알리는 자가 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요엘서 전체를 보니까 회개가 있은 이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의 날이 선포가 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38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맥락을 공통하면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라는 건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는 회개하게 되면 다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럼 그러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증거하게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여기서 오직 성령 임하심이란 말도 전부에게 해당된다는 말인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에서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설명을 2번이나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네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성령이 있어야 입증해준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이고 성령이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성령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자,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한다. 원래 이거 말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선지자. 누구나 선지자가 된다 이런 거죠. 예. 어린 사람도 되고 여자도 되고 예,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선지자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예. 출애굽인가 어쨌든 뭐 민수 신명기인가 나오죠. 뭐 하여튼 모두가 선지자가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예, 민수기에.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모두가 예언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걸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누가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분? 민수 11장 말씀이죠. 29장. 아니 이거 모두가 선지자 되길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걸 원하고 그래야 맞는데 구약상 어쩔 수 없이 그냥 특정한 자에만 부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아니 뭐 구절을 풀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딱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자가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신 신약적으로 풀면 그건데 1차적으로 풀면 1차원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영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 네? 맞죠? 1차원적으로 풀면 그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선지자들이 다 뭐를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알길 원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그쵸?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길 원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내 말씀을 알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곧 뭐예요? 모든 자들이 사역자가 되길 원한다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한다. 신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한다. 자, 딱 이제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이제 올 때까지 왔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이론이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응? 선지자나 목사가 되길 원한다고? 그럼 손을 누가 키울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을 붙어가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과 좀 순화해서 말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수다. 예, 그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예, 사실 뭐 아무리 뭐 부르짖어도 뭐 다 사역자 되겠습니까? 예, 뭐 성경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하라고 해도 못 해요. 이렇게 그냥 아주 공손하게 답할 수도 있고 진짜 이러다가 우리 다 사역자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돈 번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사역한데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이 오시고 아니 우리가 뭐 그 사람들 맞춰줘 보자고 정말 우리가 순식간에 그것도 순차적이도 아니고 돈 벌다가 사역자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에 우리가 다 사역하겠다고 했다고 쳐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딱 예견이 되는데. 이제 내가 돈으로도 이제 택이 없어 막. 100명이 막 헌신했어. 그러면 내가 후원 못 해주지.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딱 일어납니다. 이게. 아, 그거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건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인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예. 하더라도 막 10만 원, 20만 원 하겠죠. 그리고 100만 원씩 한 1년 하다가 또 끊겠지. 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좀 역할을 돈을 좀 벌던지 이런 분담이 되지 않을까. 제 예견은요. 다 알바합니다. 알바하면서 합니다. 사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돈은 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진짜 복음에 불타서 다 헌신했어. 그럼 제가 볼 때는 다 알바씩 좀 하면서 할걸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도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된 거죠. 왜? 진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세상 직업을 그만뒀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아마 연희동 편의점 우리가 다 접수할걸. 예? 뭐 오는 손님들도 더 잘 됐어. 더 잘 됐어. 예? 복음을 전할 통로도 하나. 그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을 접촉할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잘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는데 그냥 돈이나 벌어볼까라는 심정으로 하면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야. 그냥 돈 버는 시간일 뿐이야.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면 거기에 매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활용해서 복음에 유익하게 할까? 이렇게 자꾸 해서 그것까지도 복음에 유익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무조건 영성이라는 거예요. 뭐 환경이 저렇네, 뭐 가난하네, 뭐 이런 거를 다 이기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구로 있죠, 구로. 구로가 얼마나 셌습니까? 정말 제가 거기 기어 들어가려고 얼마나 갖은 저기 전략을 다 써가지고 그래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1년 됐나? 1년 되는 시점에 정체를 다 밝혀버렸어. 예? 다 밝혀버렸어. 유튜브 다 나눠줬어. 이제 다 알아요. 이제 소문 다 났어. 이 사람 목사구나. 이 사람 원래 본업이 있구나. 제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도 어쨌든 좀 퍼뜨리면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응? 아니면 유튜브 구독이라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있겠지, 제가 그 자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어떻게 해서든 타이밍을 노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또 적어도 고아원 사업에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 어쨌든 얽매이지 않아요. 그거를 이용하면 이용하지 거기 이용당하지 않아요. 더러워서라도 이용 안 당해. 어찌하건 복음에 유익하게. 그죠? 결국은 영성이에요. 뭐 다 사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해서 어떻게든 뚫어내지 우리가. 돈 없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러면 돌아가나? 어떻게 해서든 복음에 유익한 방법을 만들어낸다 이거 제 말은. 아셨죠? 다 사역자가 돼도 상관없어. 거기서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걸 복음으로 뚫어내고자 하는 그 역량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역량이 되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울 만한 상황을 상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다 우리가 생각해 놓은 바가 있어요. 그건 편의점 점령 전략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뭐 그때 닥치면은 하겠지만
우리가 그때 배추를 기를 수도 있어요. 텃밭에서. 네? 아니면 저기 우리 풋살 하러 간 데 있죠. 그 근처 밭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배추 농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응? 그것도 할 수 있고, 아유, 뭐 그런 거는 많아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그거는 뭐 차고 넘쳤어요.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면 되냐, 이런 거는 지식이 차고 넘쳤어요. 예. 그리고 있는 거 팔아도 한 5년은 버틸 것 같아. 저축해 놓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다 풀어도 5년은 좋게 버텨요. 5년. 예, 그거 아니더라도 다 사람이 다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사역자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불성실한 사람을 굶어 죽어요. 예, 그것도 집 밖에 안 나와서 굶어 죽어요. 그리고 머리를 안 써서 굶어 죽어요. 예, 세상에 신실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사역자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9절 10절을 보니까 이제 악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것,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나이가 많은 것을 악조건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갇힌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이 뭐 여기서 나이를 내세운 경우는 이제 존중을 바라는, 이제 바울의 말에 존중을 바라는 것이지만 좀 다르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결국 갇혔는데 나이도 많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되고 절망할 상황이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옥중에서도 이제 광중에서 그 메시지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사역장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사역장이 보기 전에 그 특공대에서 제가 신우회장일 때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이런 분이 오신다. 뭐 강도사신데 경찰대학 나오셨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특공대는 특징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역하기에 뭐 좋은 곳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사실 그때 저는 마음이 한 반쯤을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특공대가 알고 보면은 좋은 사역지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어떤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밭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결국 그 선택, 좀 그런 도전하는 어떤 영성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나이 많은 거하고 감옥에 갇힌 것 중에 뭐가 더 나쁜 거예요? 나이 많은 거. 젊으면 나와서. 많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감옥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뭐 80이면 모르지만 또 뭐 70 정도 모르지만 감옥에 갇혔다는 거는 저도 한번 갇혀 보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게 하루에 3만 원 까요, 벌금. 내가 예전에 뭐 이렇게 북한 선교 비슷하게 하려고 하다가 벌금 나와가지고 300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100일 내가 한번 체험하겠다 했는데 그때 돈 벌어야겠다 싶더라고요. 3달이면. 그래 내가 포기했어. 그때 진짜 감옥 가려고 했거든요. 보리밥도 한번 먹어보고. 근데 어쨌든 저는 안 가고 못 갔어요. 여기 갔다 오신 분 없죠? 장난 아니에요. 나는 몇몇 알거든요.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거예요. 그 기분 알아요?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는 이거죠. 전과범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분들 중에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쁜 죄를 지어 간 거 말고 뭐 억울하게나 아니면 좀 명예롭게 가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그런 사람들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 그리고 그게 유죄 판결이 쉽게 나는 게 아니고 구속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 구속될 정도의 죄라는 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땐 범죄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뭐 약간 그 용납이 되는
뭐 좀 웃긴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자면 강도나 뭐 이런 걸로 안 보는 죄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건 사람들이 막 멀리하거나 뭐 이제 버러지처럼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속이더라고. 말을 절대로 안 해. 왜요?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 남아있더라고. 물론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에피소드처럼 뭐 남한테 크게 피해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 갇혔다라는 것은 자기의 신체가 구속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게다가 또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질이 좋을까요? 질이 안 좋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이 레벨끼리 따로 모여요. 왜?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면서 이제 연합하죠. 아, 우리는 레벨이 높아. 우리는 저 죄인과 다른 죄인이야.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이런 저런 게 이제 모두가 얽히고 설켜서 갇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다고.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큰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왜 뛰었다 그랬어요, 우통 벗고? 기억 안 나요? 살기 위해서 떴다 그랬어요. 건강이 죽어가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이 운동을 못하고 뭐 공기도 안 좋겠지. 어쨌든 그러니까 스쿼트 매일 스쿼트 뭐 몇 세트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 운동 시간 되면 뛰고 우통 벗고 살기 위해서 운동했다 그랬어. 이재용 씨 맞습니다. 이제 왜 갇힌 게 얼마나 그 힘든 건지 알겠어요? 예, 나도 안 갇혀봐서 이렇게 생생하진 않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알아요. 나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갇힌 거 바울이 두 개 다 갖고 있어. 그죠? 예, 또 건강 상태도 안 좋았겠죠. 이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귀한 지식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거를 배울 사람이 있었고 전달할 사람이 있고 자 이런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 뭐냐면 그 특공대 사역이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갔어요. 이제 말한 대로 갇혀 있으니까 이제 듣겠지. 어차피 집에 안 가고 당직이니까 뭐 심심해서라도 교회 오고 또 양육 받겠지 해서 갔고 실제로 예상대로 사람들이 잘 왔죠. 사람들 잘 오고 또 되게 협조적이었어. 일단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이제 초반에 그 중대장 그 양반이 그 헛소리를 해가지고 뭐 말씀만 있고 성령은 없다 뭐 이 무식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 안 좋을 뻔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뭐 별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갔어요.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사과도 하고 아무튼 하여튼 말씀을 밀어붙였어요. 그러다가 난관이 부딪혔지.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해. 못 알아들어. 말씀을 전해도 그냥 멍하니 듣는 느낌이고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일단은 그냥 교회에 와서 뭐 복받겠다는 느낌이고 뭐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가 좀 훈훈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딱 교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그 우리가 이제 뭐 족구 팀도 만들어가지고 강남교회 깨러 간다고 하고 깨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던 진짜 성품 좋은 집사님한테 쌤 내가 부탁 하나만 하겠다고 이거 들어주면 큰 거 하시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족구 연습해서 강남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연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프로인데 거의
근데 가서 했더니 거기는 진짜 프로야. 진짜 프로도 이겨. 그래가지고 완전 깨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던 이유가 그때 노량진에 그 예비 경찰관 센터 만들려고 했잖아요. 기영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스터디룸 해가지고 그래도 한 몇 달 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교회에 예비 경찰관들이 새벽 기도회 간다. 그래가지고 그거 협력 얻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말하자면은 잡을 힘이 없는 거죠. 그냥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뭐 밥 좀 먹이고 이런 것뿐 걔네들 잡을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뭐 그때 10만 원만 주고 도와줄 생각도 별로 없었고 뭐 족구도 깨졌고 이겼으면 몰라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때 특공대원들이 남들이 보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보면 그분들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교인으로서 너무 성실하고 목사 잘 섬기고 그리고 막 밥은 사주셨나? 어쨌든 특공대 밥이 맛있으니까 그분들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마지막에 만났죠? 거기서 만났잖아요. 장례식장. 누구 장례식이죠? 마지막 정도는 저희 어머니 때고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안 반갑게 악수하면서 뭐라 그랬더라? 아니 뭐 제가 그랬죠. 저 이단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시죠. 좀 과하신 거죠.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감사하다고. 네. 그렇게 서로 악감정 없어요. 이제 메시지가 센 거죠. 네. 그분들도 사실 성품 엄청 좋고요. 엄청 성실하고 이렇게 만나면요 항상 웃고 굽신굽신거리고 얼마나 누가 보면 엄청나게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응? 내가 기복주의라고 그거 아니라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응? 아니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해도 공부 절대 안 하고 운동은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뭐라 그러다가 이제 물려줬거든요. 그분도 훌륭한 분이에요. 나름 그분도 한 3년 하고 나가 떨어졌죠. 근데 뭐 건지는 몇 명 건졌으니까. 그러니까 건지고 쏙 빠졌죠. 실리는 실리만 취하고 쏙 빠졌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똑똑은 해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후임이라도 두고 갔나요? 그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다 봐요. 안 똑똑하면 이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복음에 씨는 없다. 이걸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양심이라도 있어가지고 후임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여기는 후임 만들어주고 나가면 후임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데는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목사들만 관심이 있어요. 그 이제 경목 자격증 해가지고 명함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목적, 좀 어디 후려칠 데 없나, 좀 자기 의시될 데 없나 이 명함 가지고 내가 경찰 좀 알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무슨 행세하려고 그런 용도로 쓸 그런 목사들만 가고 진짜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목사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신앙 자체에 그렇게 열심히 없던 거죠. 거기 있던 분들이. 자, 그럼 열을 세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려 하고 또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려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단체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